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민이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눈꺼풀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거룩한 고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5장 16장에도 나오고 1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기까지 잠을 자지 않기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또 불에 많이 타버린 그때 느헤미야 때가 우리가 지금의 때와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서 뭐 여우가 짐승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로 많이 들어온 그러한 모습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이 다윗의 고민, 주여 주님의 임재가 다시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명령한 것이 여러 번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모든 것이라면 굳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은 주님의 크신 뜻의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들을 노예된 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다른 모든 것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심각히 고민하고 정말 예배의 회복을 바라느냐. 먼저 공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예배가 당연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present 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이 bodies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예배일입니다. 아멘. 모든 시간 우리는 주님께 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사는 예배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공예배에 대해서 시편 122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드리러 올 때 이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아멘.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뭐 스포츠도 지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이거를 억누르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놀라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는 자기를 이제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도망 나온 그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돌을 베개 삼아 가지고 자면서 이게 저는 잠이 올 수가 있을까? 거기에 전갈이 기어다니고 뱀이 나오고 그 얼마나 또 춥고 그러한 데서 돌단을 쌓은 그 꿈을 꾸고 돌단을 쌓은 그 예배가 이루어졌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네, 수많은 백성, 방언, 민족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귀한 건물에서 시원한 에어컨디셔너 빵빵 틀어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이거 너무 감사하죠. 아멘. 제 친구 중에 프라딥이라고 네팔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교회 예배 모임을 가려면 그 네팔이 그렇게 핍박이 심하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기차 타고 걸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그 또 몇 시간을 걸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인들과 형제들과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이 그 며칠을 걸리는 그 여정과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는 보통 예배라 하면은 음악 스타일, 그리고 여러 가지 liturgical, 예배 순서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갔더니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어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이쪽, 여자들은 이쪽, 여자분들은 또 다 두 권을 쓰고 있어요. 목사님, 미국에도 있나요? 그 종파가? 그런 거 없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동유럽에 가가지고 그러한 예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등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뭐라 그러죠? 그 조용함의 그 시원함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집회를 갔을 때 음악이 나오는데 정말 그 머신건 소리, 다다다다, 여기 바로 근처였어요. 여기 다우슨 옥스였어요.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머신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워낙에 평소에 이 오락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더 충격요법을 줬나 봐요. 그 찬양이 그런데 귀를 다 막아도 감당이 안 되는 또 그러한 찬양 스타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판단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예배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 아니면 모르는 것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뉴 킹 제임스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이요. God is spirit. 그래서 you must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쉽게 반대는 뭐예요? 육 안에서 예배를 구하고 또 진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다른 이념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반대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임재, 거룩함, 기쁨. 시작. 임재, 거룩함, 기쁨. 임재가 있어야 하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먼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먼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주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세요.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예, 그리고 자꾸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8절의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원해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내가 소원하는 예배입니다. 예,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주의 영광 임하실 때, 조금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의 영광 임하실 때, 원래 영어 찬양이지만 오늘 이 구절과 맞추어서 묵상하는 찬양, 그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임하실 때 주의 교회 경배하네. 오 주여 일어나 찬양 받으소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주 임재이고 채우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주의 교회 경배하네. 오 주여 일어나 찬양 받으소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주 임재이고 채우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의 다른 것이 다 잊어져 버리는 주님만 크게 유일하게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령이 터치하실 때, 꼭 무슨 뭐 눈물이 나고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이 터치를 받아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말씀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프로덕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프로덕션이 아니라 프레젠스입니다. 프로덕션으로 뭐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때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오시고, 저 안에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엑싯이 하나가 닫혔죠. 드리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미국 교회 2층의 어느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세 분.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해야 돼요. 이 불이 센서 라이트 돼가지고 불이 가만히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럴 때 집사님 한 분이 또 일어나셔서 이거 하셔야 되고. 근데 성령이 임하실 예배 때는요, 세 분이 앉아 있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꽉 차는 장사진을 이루어도 주님께는 군중들 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여야지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성령님만이 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좋고 양육 제자 훈련 다 했지만 뭐를 위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Worship exists because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맞죠? 선교가 있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다. 선교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일하는 장소도 얼마든지 다 예배처입니다. 아멘. 가장 힘든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세요. 남편하고 확 싸웠는데, 열 받았는데 주여, 그럴 때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 밑에 있으면. 그래서 in spirit이지, under spirit, in the realm of spirit이지, 육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다 같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편 132편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스토리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또 블레셋이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들을 저주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실로에 갖다 버리고, 나중에 뭐 오벳 에돔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전에 뭐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숲풀 속에 방치됐던 그러한 그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스토리에 빠지지 않는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사입니다. 우사 맞죠? 우사입니다. 우사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는 민수기에 따르면은 이 고핫 자손들,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들이 먼저 정결한 채로 메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편한 거를 따랐어요. 뭐냐면
새로운 수레에다가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소들이 움직이니까 이 법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때 웃사가 어이쿠 하고는 그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즉사하고 맙니다. 네, 그것도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성물은 절대로 손을 대면 죽는다 말씀까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무슨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회복되려면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배는 나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책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배는 나쁘게 말해서 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성벽을 이제 다 완성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뭐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이삿짐 우리 다 여기 와서 옮기고 풀고 하는데 저희도 피곤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죠. 근데 그 성벽을 다 이제 재건하고 성문을 고치고 다들 모였어요. 다들 모였는데 사람들의 아마 그때 모습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헤이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 막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지금 성전의 그 외벽과 안에 그 건물이 보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엉망이 되었구나. 이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말씀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때문에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종교의 모든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말씀 앞에 다 슬피 울며 그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들은 죄인들이구나. 근데 느헤미야가 또 예배는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지만 회개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들의 힘이 된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면서 이들에게 기뻐하라. 다 같이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정결돼야 되고요. 그 아까 다윗이 순서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위 자손들 중에 이제 그 지도자들을 먼저 정결케 하라. 말씀으로 정결함을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 시작. 기쁨. 예배는 기뻐야 돼요. 예배는 뭐 그냥 뭐 더 얼굴이 그냥 무슨 뭐 벌레 씹은 표정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또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찬양으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전이에요. 예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나게 된다. 오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같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역대상 15장에 몇 절인지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런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라.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하게 멋있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거기는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라. 예배 드릴 때는요, 이 기쁨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임재가 내가 주님께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가 한번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쁨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감사함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의 기쁜 그 외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될 때는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입니다. 이것을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요, 22편 시작부터 내가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절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갑자기 확 오시냐면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we are singing church, praising church.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쁨을 성령이 주셔야 돼요.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니. 주님의 기쁨이 임해야지. 내가 기뻐야지 아무리 그냥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돼요. 평소에 아이고 저 인간 하던 그 분도 바라볼 때 야곱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 에서를 바라볼 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다윗은 기뻐서 이 법궤를 갖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것이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바지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정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은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가는 것이지 감정이 예배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만 보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예배의 회복을 정말 본인이 체험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슬픔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언정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뭐 다른 기도를 안 드려도 찬양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여러 가지 치유받은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건도 있었고. 자,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양로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옥스나드에 어떤 양로원을 갔더니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러 갔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앞에 엄마와
이 딸이 있는데 엄마가 치매 환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와 딸이 있는데 딸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구나. 누가 봐도 아는 정도로. 근데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고 갈보리 산 위에 이걸 하는데 나중에 정말 얼굴에 미소가 지더니 엄마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제가 맨 뒤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얼굴이 삐뚤어지셨어요. 근데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환자 그 할아버지를 보던 거기 그 보조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이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치매로 그 다음에 아예 미소가 없었대요. 말도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었대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걸로 말씀을 맺을게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재건해야 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로 기도의 성벽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정말로 기대하는 다윗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저도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먼저 베델에서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회복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께 지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돌단을 쌓은 것처럼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문제들만 있고 염려만 있고 정말 내게 주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주님, 하지만 이 쌓아놓은 이 돌단 위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고 모였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모든 백성들 예배자로 회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보시옵소서. 불에 탄 성문을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동역자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주여 회복하시옵소서. 이곳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주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